안녕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옵니다. 컴백 처치데이.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레이시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또 선배, 후배들, 또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함께 보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녹화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인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줄거리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인 골리앗 3m가 다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년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말했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싸웠습니까?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엄청난 힘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단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읽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은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로부터 이어지는 발단이 된 일들입니다. 바로 사건들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마음 가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07년인가 그때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때 사서 바로 읽어봤었는데 여러분은 제목은 들어봤을 수 있어도 내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자,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시멜로를 책상에 올려놓고 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을 너희가 먹지 않고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 2배로 너희에게 마시멜로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책상에 마시멜로를 놔두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아이는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끝까지 참아낸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고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2배의 보상을 허락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을 것인가?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이 책에서 우리가 일부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나의 욕구가 먼저일까? 아니면 더 큰 보상을 해준다는 그 약속이 먼저일까? 이 두 가지의 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조용히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늘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우에 많이 놓였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 적도 있었겠지만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욕구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참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 속에서 위대한 결정을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들어오고 사울도 이렇게 왕도 함께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서금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어린 소년을 더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나이도 훨씬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자기는 1000밖에 되지 않고 다윗 어린 소년이 10,000이라는 이런 비교해버리는 이런 축하의 장면 속에서 사울은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밖에 돌리지 않았구나. 이제 다윗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다윗이 이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불타는 질투심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런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저 어린 소년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겼다는 공로를 돌렸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을 거예요. 밤마다 생각나고 눈만 뜨면 생각나고 다윗만 생각하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정말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해버렸어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명령, 그 당시의 왕의 명령은 법과 같죠. 이게 한번 떨어지면 모두가 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이 쫓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최정예 부대 3,000명, 정말로 특수부대 그 외 3,000명의 군인을 뽑아서 다윗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을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뽑아서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질투심이 얼마나 컸는가, 불타올랐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옆에 슬라이드의 그림을, 지도를 보면 이게 다윗이 도망친 경로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거리를 도망쳤고 많은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000명이 쫓고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3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쫓아온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간이 있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정말로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습니까? 특수부대,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가 사울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10광야라는, 좀 그렇죠, 영어가 그렇죠, 이름이 10십 할 때 10광야, 이 10광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3,000명의 군대는 10광야에서 이제 쉬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또 따르는 자들은 저기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지금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10광야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가운데 진영해 놓고 주위에 많은 군인들이 둘러싸고 쉬고 이제 잠을 자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아비새, 어미새도 아니고 아비새, 애기새도 아니고 아비새죠. 네, 다윗과 함께 싸우는 그런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옆에서 함께 자기를 돕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이제 정찰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 속으로 밤에 몰래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지키는 그런 곳에 쉽게 내려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려웠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 잘 때 살금살금 조심히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에 있는 사울 앞에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다윗을 쫓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를 당신의 손에 줬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다. 절호의 기회다. 지금 내 앞에 사울이 차고 있다. 지금이 최적의 기회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어떻게 말했냐면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이런 절호의 기회 속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비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원수를 살려두면 계속 자기를 쫓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절호의 기회가 온다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절대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했다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죽을 날이 와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 대단하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욕구를 참아낼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실은 이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굴에 다윗과 그의 따르는 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무엇을 했냐면 한마디로 그 큰 일을 벌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똥을 싸러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똥을 싸고 있는데 또 여기 이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때 죽이지 않았어요. 이때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조용히 사울 뒤에 가서 옷 자락을 이렇게 자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계속 살려두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둘러싸고 잡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죠? 불침번이 없었겠어요? 특수부대 훈련 받았는데 살금살금 온다 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침투해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당장 지금은 해야 돼요. 사고 싶어요. 결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모든 인생 100%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그의 삶 속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외로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취합니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겨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처럼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리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진로 때문에, 성적 때문에, 또 인성에 대한 이런 수많은 것 때문에 잔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부모님이 해주는 말씀, 선생님들이 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욕심, 내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참고 순종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 정말로 자기의 원수 서울 그나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 욕심,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시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드디어 11월 14일 컴백 처치데이, 보고 싶다 친구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청소년 공동체 이제 2년 동안의 겨울잠을 깨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옵시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과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박채연, 조현준 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퀴즈는 생략하고 기억하라 친구들의 이름을.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친구들의 이름을 다 써봤어요. 중학교 1학년 김주혁, 박주영, 준서, 백은총, 서준이, 조선윤, 하은이, 지향이, 하경이, 지민이, 에데나, 그리고 예진아, 보고 싶다, 꼭 보자. 자, 중학교 2학년 김영주, 박여진, 양세희, 이주환, 김민찬, 정요셉, 꼭 보자. 자, 중학교 3학년 나찬혁, 유하랑, 조선우, 고소연, 김은빈, 송시원, 윤채원, 전다진, 사랑해. 자, 고1 전유나, 그 다음에 고2 이은서, 나예준, 그리고 고3 박채연, 조현준, 꼭 보자꾸나.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이 다음 주에 다 나와서 우리가 얼굴 보고 서로 인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내 욕심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예배당에서 봐요. 보고 싶다 친구야.